네,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에 참여하신 현장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주의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서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그들은 그래도 이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을 제목을 정할 때 그냥 그래도 요것만 딱 하려고 했는데 너무 너무 제목이 간단한 것 같아서 그들은 그래도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거, 또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특히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사역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밝혀 주셨어요. 밝혀 주셔 가지고 그거 가지고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다가 사단을 결박하면은 내 마음과 생각이 밝혀집니다. 밝혀지고 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싸우셔야 돼요. 또 싸우셔야 되는데 안 싸우면은 무슨 정세가 오냐면 그래도 자꾸 이 말이 이 말이 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성도님들이 참 안 돼서 많은 영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원수 사랑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그 원수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허벅지 찌르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랬지. 제가 우리 남편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게서 막 이제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 치르고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남편 용서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속에서 막 이렇게 분노가 막 성경 말씀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용서해라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용서해라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줄 네가 알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 몇 번 주셨어요. 몇 번 주셨는데 속에서 결국은 용서해요 하나님 성경책 딱 듣고 용서 못해 그래도 인간이 그래도 인간이 어떻게 폭력을 쓸 수 있나 저 인간이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은행일치 가지고 오래 싸웠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주로 따지는 이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사람이 폭력을 쓰면 안 되지.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계속 따졌어요. 그래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섬 중에 여러 섬이 있는데 그래도는 없다." 대마도 예. 무슨 도 진도 뭐 섬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 중에 그래도라는 섬을 모시고 있으면 안 된다. 예. 자기 주장을 계속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립니다. 오늘 지금 민수기서 14장, 13장, 14장은 참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참 그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막 굉장히 세밀하게 들추어내 주는 장면입니다. 영적 전쟁 치셔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보시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수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영적 전쟁 해 보니까 개판 5분 전에 개판 5분 어떻게 내가 이게 하나님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런 거 볼 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시는데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내려다 놓고 그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지대에 왔다고 해서 나 혼자 상상의 세계에 살고 계시면 곤란해요. 안전한 지대에 투명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덩이가 있지만 서로 있는 곳을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안전한 지대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난 후에 무엇을 봐야 되는가? 지옥을 보셔야 됩니다. 지옥을. 지옥에 지금 사람들이 불타고 있는 그 자리를 보셔야 돼요. 나도 옛날에 저기 있었다고. 저기 있다가 나도 하나님 은혜로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저 지옥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건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지금 네 거기 가서 그 사람은 건져와라. 이 명령을 받은 것이 세계복음화 명령이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냥 한두 명 좀 건져 넣고 한두 명 도와주고 그다음에 내 즐거운 거 좀 할게요. 이거 사람 생각인데 언제까지 합니까? 영혼 구원의 전쟁은 언제까지 하는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금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지금 우리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 것이죠. 네, 시대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이 인자라고 한 거는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속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어디 가서 보는가요? 교회로 오시면 이걸 계속 보세요. 저희들이 토요 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 치유 세미나 여기 와 보시면은 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그 사실을 보는 이 영혼의 깊은 곳에 참 기쁨이 올라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시면은 여기에 생명 걸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화초 지금 싹이 어느 정도 텄는지 또 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열매를 맺히는지 그걸 계속 보면 화초 딱 보면 제가 물 먹을 때 됐고 이게 다 보입니다. 자꾸 보시면 사람을 있죠. 자꾸 보시면은 아, 저 사람 물 먹을 때 됐구나. 저 사람 지금 많이 시들어져 있구나. 저 사람 지금 엎어져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인적 전쟁 계속하시면. 제가 화초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산에 가 가지고 그 산에 있는 부엽토가 흙이 제일 좋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집 옆에 야산에 올라가 남편하고 가 가지고 흙을 한 바켓스 받아 가지고 네, 그 흙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화초 꽃 씨를 뿌려 가지고 저 화초를 조그만한 거 심어 놨는데 놀랍게 저는 그게 흙이 이렇게 내 눈에 흙만 보였어요. 근데 그게 물을 계속 주니까 흙 속에 씨앗이 얼마나 많은지 화초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야생 풀씨 있죠. 그죠? 그게 화분 전체에 가득 올라 아 이래서 흙은 그 가게 가서 사야 되는구나. 산에 가서 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 흙을 파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거 흙만 봐도 그래서 인제 보면 흙 보면 그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저거 부엽토 이 뭐 거름기 있는 흙, 거름기 있는 없는 흙, 메마른 흙 이게 막 자꾸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내가 먼저 치시고 내 상태를 계속 보시면은 다른 사람의 상태도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내 영혼도 소생되어지고 살아날 때 참 기쁘거든요. 내가 저기 지옥 같은 데 있다가 와 하나님 날 여기서 건졌단 말이야. 이게 느껴지면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제 어떤 분이 너무 좋아 가지고 막 전화해 가지고 "이 얘기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목사님한테요." 이러면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막 복음이 계속 계시가 되어지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 문제가 막 좋아지니까 전화를 계속 하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겠냐. 누가 알아주겠냐. 그래서 우리 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세 분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교회 나가 카페 가서 이야기를 몇 시간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이야기하니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이 내용이 자기가 살아난 거, 그분이 살아난 거 막 은혜를 막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이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서 영혼이 소생되어진 이거를 계속 보다가 보시면은 내 속에 참 기쁨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약속인데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성령을 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치기 전에 민수기서 14장에 하나님께서 전쟁 치기 전에 제거해야 될 거를 계속 설명하고 계신데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민수기서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치는 첫 번째 전쟁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 많은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39절부터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은 진전쟁이에요. 왜 졌는지 전쟁을 쳤는데 져버렸어요. 처참하게 져버렸어요. 완전히 진멸될 정도로 져버렸습니다. 왜 져버렸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소상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하시다가 했죠, 그죠? 기도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권사님인데 기도 교회에서 시작하시면은 아버지 눈물부터 흘려요. 눈물부터 흘리면서 막 울고 불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한날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막 울고 불고 하다가 옆집에서 전화 왔어요. 시끄럽다고 문 닫아라고 해가지고 창문 닫았는데 이런 분 계세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부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눈물을 뚝 그치고 나오면은 옛날에 그 했던 버릇 그대로 해.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굉장히 막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 흘리길래 이제 복음이 좀 계시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이 좀 바뀌어졌나 싶어 얘기하면 그대로요. 이상하다. 왜 울었지? 자꾸 이런 생각이 왜 울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근데 이 성경 보면서 그래서 울었구나. 크게 슬퍼해요. 크게 슬퍼.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크게 슬퍼해요. 왜 크게 슬퍼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고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 알린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공고판에 이제 게시판에 알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심판을 때린 거예요. 심판을. 너희들이 이제 못 간다. 가나안 땅 못 간다.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광야로 돌아가라. 지금 그 말씀을 이제 결정을 내려가지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를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말은 참 그럴듯하죠, 그죠? 이 청개구리 가지 마라 하면은 저 가나안 땅 가라 하면 못 간다. 가지 마라 하면 나 간다. 지금 이걸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보고 하도 제가 시키는 거 하도 반대로 해가지고 내가 니는 청개구리가 청개구리야. 와 진짜 따라해봐라. 깨굴깨굴 하니까 진짜 따라하더라고. 깨굴깨굴. 자기가 청개구리인지 자기가 알아요. 이게 지금 사람이 마귀한테 오래 잡혀있으면 습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습성이 나도 모르게 깊이 박혀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자백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거울 같은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드러나면서 불태워지면서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판결을 때렸어요. 광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여기서 네 후손들은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지금 하나님께서 판결을 다 내렸어요. 판결을 내렸는데 언뜻 보면은 크게 슬퍼하니까 얘네들이 회개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부지런해져 막 부지런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하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가지고 하는 거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부를 때는 안 오고 가라고 가나안 땅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말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 얘 지금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거예요. 옛날에 가라 한 거 있죠. 그죠? 그때 가야지. 맞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 가라 할 때 그때 가야지.
그때는 못 간다. 메뚜기 떼가 우리가 메뚜기 떼다 거기 가면 거인 있네 막 10명 정탐꾼이 난리를 쳐 가지고 저기는 갈 곳이 못 된다. 이 난리를 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도로 가라 했더니 인제 또 가나안 땅 간다고 지금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짐을 싸 가지고 막 올라가 가지고 말은 번들으래 만들 말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가 차게 합니다. 입에 기름을 발라 가지고 줄줄줄 흐르는 말을 주여 막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슬퍼하면서 이게 지금 여 슬퍼하다 원어 뜻은 장례식에 가서 애통하는 그런 곡을 말합니다. 곡. 장례식 가면은 돈 주고 곡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짜 곡을 해요. 가짜 곡을. 돈 주고 곡을 시키면은 전문적으로 곡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 슬퍼요.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울어. 우리나라에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례식이 나면은 며느리들은 이 굵은 있잖아요. 그 앞에다 이렇게 천막을 가려줘요. 이게 옛날 그 삼배옷 있죠, 그죠? 그 상주들이 요즘은 다 상주들이면 양복 입고 하는데 옛날에는 삼배옷을 입었어요.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근데 며느리는 앞을 이렇게 가려줍니다. 왜 가려줄까요? 며느리는 자꾸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려주고 곡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전문 곡군을 불러가지고 아이고 시킵니다. 시키면은 동네 사람들이 오면은 그 분위기에 이제 전념이 돼가지고 같이 울어줘야 돼. 이걸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 곡은 그거예요, 그거. 전문꾼이 와가지고 아이고 하듯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쇼한대 쇼. 하나님 볼 때 얘가 지금 쇼하고 있네. 지금 갑자기 부지런해져가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면서 가지 마라 했잖아. 광야로 돌아가라 했잖아. 갑자기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척 합니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이야기 다 해줬잖아요. 거기 가지 마라. 하나님 너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거기 가면 가나안인과 아말렉인이 있어서 너는 패한다. 형통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가지고 나의 모든 무능과 무지를 해결하고 지하 명체를 주시고 마귀 머리는 다 터뜨려 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불러라. 그래도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이렇게 열심히 특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은 관심이 어디 있는가 관심이 하나님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다. 언약궤가 같이 가지 않는다. 심지어는 모세도 같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고집을 부려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 가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전쟁을 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가 찬 얘기를 하죠. 이제 모세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 어째서 너희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열심히 특심인 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특심인 게 나와요. 원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 그 나중에 열심도 하나님 앞에 꺾일 때가 옵니다. 꺾이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죠? 내가 하나님 눈치 안 봐도 하나님 내 거 다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혹시 이렇게 하면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게 악한 아버지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눈치 보다가 그 학대받던 그 종된 습성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눈치 안 봐도 밥 주고
옷 주고 돈 주고 다 주게 돼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가지고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바로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막 회개하는 것처럼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와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범죄다. 광야로 가라 했잖아. 지금은 가나안 갈 때가 아니고 광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이스라엘은 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네 귀에 들려준 대로 니는 죽고 니는 광야에 죽고 너 처자들 넣어주겠다. 그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 하나님 계획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언약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언약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뭘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는 순종 없는 열심. 뭘 열심히 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회개하는 척하면서 뭘 밀어붙이는가요? 내 생각을 막 갖다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모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들어줘. 내 귀에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그 말에 불순종해가 이거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 의견은 내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 거를 주장을 계속 해버리는 것이죠. 이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이거를 우상숭배로 나옵니다. 우상숭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고집 계속 부리는 거죠. 그죠? 고집 부리는 거는 자기 집에 있는 사신 우상이 집에 세워놓은 우상을 말해요. 거기다 절하는 거하고 똑같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는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은 내하고 관계가 단절된 이유. 그게 뭔가요? 이 죄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한테 의논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심지어는 나타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사람만 지금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역하는 마음은 있는데 거기에 열심히 막 들어가 버렸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열심히 해버렸다. 그 나중에 정리하려면 더 힘들어져요.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러나 저러나 문제지만 하나님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치러 갈 게 아니고 지금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하고 관계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회복, 이거부터 먼저입니다. 먼저 순서가. 전쟁은 나중에 다 치러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칠 때 하나님 내 주인 되어 주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궤를 앞에 두고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 궤도 안 움직이고 모세도 가지 마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열심히 특심이 나와가지고 내가 말씀 밖으로 막 넘어갑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근데 그 원인을 네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는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가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 그래 하나님 난 가나안 땅 가라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면 되잖아.
광야 가라 하는 걸 무시. 그래도 내 생각이 맞아. 가나안 땅 지금이라도 가면 되지.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점치는 자 박수무당 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하고 교만한 마음하고 불순종하는 거 이것이 죄입니다. 이걸 다 잡아가지고 죽여야 돼요. 옛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하도 교회 가서 죽으라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죽으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 아무거나 막 죽이시는데 옛사람은 찾아가지고 죽이셔야 돼요. 찾아가지고 어떻게 죽이냐면은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계속 태우시면은 이게 서서히 불타면서 내 눈에 그 불타는 게 다 보입니다. 그 지옥 같았던 내 과거가 눈으로 쫙 보여요. 머릿속에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이래서 망해버렸구나. 내가 이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 무식하면서 고집은 세고 내 마음대로 하고 조급하고 이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에베소 4장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무감각해져가지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거를 하나님 재단에 올려가지고 태워보시면 내 상태가 이랬구나. 쑥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중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없으면은 패하게 돼 있어요. 이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전군이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맨깔때기로 갑옷도 안 입고 돌 몇 개 들고 나와가지고 골리앗 2m 넘는 거인 앞에 가가지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다윗은 오랫동안 전쟁 쳤어요. 목동 생활하면서 소도 사자도 곰도 입을 찢었다는 것은 양을 데리고 전쟁을 오래 쳤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 손에 있다.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지금 전쟁 치러 가면서 하나님한테 묻거나 의지하거나 시키거나 이거 한 개도 안 해요. 그냥 갑니다. 분명히 모세가 가지 마라. 대적 앞에 패한다. 반드시 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왜 칼에 망하는가요? 이 당시 아말렉은 에돔 족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이 세력이 굉장히 강력한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하고 동맹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남쪽 지역에 거주하던 민족이에요.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이제 이 배반은 너희가 배반했다. 이러죠, 그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많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배반한 겁니다. 내가 언약을 안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배반이 등을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안 잡고 하나님한테 등을 돌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아요. 이제 언제 함께하지 않는가요? 구약에는 성령께서 오셨다가 가셨다 그래서 죄 지으면 가시고 또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약시대 때는 한 번 오신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나가지 않아요.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함께 하는 상상을 뭘로 하시냐면은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오는 결과인 것이지 함께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어려운 일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적진입니다. 적진. 광야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오는데
거기에서 이 전쟁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 주셔야 이 전쟁을 이기는 전쟁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전쟁은 다 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 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거의 다 물어보시고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왜요? 그 문제가 내가 잘못해 온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한테 터져 있는 이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이 막 고집을 부리면서 갑자기 부지런해져 가지고 막 입으로만 회개하고 속은 회개를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옛날에 가나안 땅 가라는 거기만 잡혀 가지고 현실 세계는 이거는 무시하고 막 이래 돌아다니겠죠. 그죠? 이 마귀한테 잡혀 가지고 이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신 거를 몰라.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데 여기에 문제점을 못 느껴요. 제가 요즘 인터넷 보다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 어떤 사람이 식당 갔어요.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 그래 가지고 홀에 있는 사람한테 "왜 음식을 안 주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주문할 때 성심성의껏 안 했다." 이렇게 주문할 때 성심성의껏 하지 않고 어 이야기를 제대로 안 했다. 그렇게 해가 성심성의껏 주문해서 그래도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주문을 했어. 응답이 안 와. 근데 식당은 한 끼죠. 10년, 20년, 30년을 응답을 안 오는데 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뭘 의심을 해야 돼요? 그 주방장이 있는가, 부엌에 요리사가 있는가 확인하셔야 되죠. 음식을 주문했는데 안 갖다 줘. 그러면 부엌에 요리사 있는가 확인하셔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상한 걸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전쟁 치러 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 가지고 무지해 가지고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문제가 내한테 심각하게 안 느껴져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나의 열심과 노력과 내가 지금 부지런히 한다는 거. 이 자기가 결정한 거 나의 계획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이고 하나님 내하고 함께하지 않는 거, 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래 되면은 전쟁 치면 백발백중 망합니다. 100% 이기는 전쟁은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가는가 안 가는가? 내가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이 말씀으로 나타나서 나한테 인도해 주고 거기에 지금 전쟁 치려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식당 가서 밥 먹으려면 요리사 있는가 확인해야지. 음식을 주문했는데 안 나오면 이 집이 지금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10년을 밥 한 끼 먹으려고 기다리고 계속 내가 성심성의껏 주문을 안 해가지고 내가 주문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내가 기다리지 않아가지고 밥이 안 왔다. 교회 앉아서 다 이걸 하고 있는 거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평생 울고 불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는 거. 안 돌이켜져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 막.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그 제단이 어디 와 있는가? 지금 내 속에 와 있잖아요. 그죠? 제단이 올라가 그거를 계속 그래도를 계속 해보시면 좋으신 아버지 나한테 설명을 다 해줍니다. 하나님 사람 어떻게 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양심에 그러면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살인은 그러면 누가 하겠냐? 마귀 손에 잡히면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이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실제로 연쇄살인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도가 약할 뿐이지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 영원히 용서 안 됩니다. 영원히 용서 못 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 모세가 뜯어 말렸는데도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여호와의 언약 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전쟁의 핵심, 전쟁의 신, 전쟁 치는 그 주관자, 이스라엘이 왕상에 보면은 산의 하나님 이런 표현 듭니다. 산의 신이다. 이 산에서 치는, 산에 올라가서 치는 전쟁에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전쟁 치기 전에 계속 하나님한테 이걸 물어봐요. 이 족속을 나한테 혹시 나한테 붙이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언약 궤도 없고 모세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막 갑니다. 막 간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공교롭게도 이 호르마라는 뜻이 진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 지면 가지고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공교롭게도 호르마라는 뜻이 어근이 진멸하다, 완전히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정복하긴 하지만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진멸하는 전쟁에 완전히 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요? 예. 우리나라 말은 이게 그래도가 이제 우리나라 말은 좀 그냥 이 접속어 같은데 히브리 원어로는 이 그래도라는 단어가 아팔 이런 뜻인데 뜻이 뭐냐면은 대담하게 굴다, 주제넘게 행동하다, 무모하게 밀어붙이다, 교만하게 나아가다, 제멋대로 감당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았고 모세도 뜯어말렸고 언약궤도 가지 않는데 무모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막 가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확신 또 내 의지로 승리할 수 있다. 신앙적인 교만, 아까도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그 이유가 뭐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안 해야 되는데 스탑해야 되는데 스탑이 안 돼. 스탑이 안 돼가 내가 계획 세운 거는 막 밀어붙여가지고 가면은 그 전쟁은 반드시 지는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한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그 광야 사막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정탐해가지고 전쟁 치려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지나온 애굽 바로를 죽이고 나온 이스라엘이 무서워요. 그런데 전쟁 치러 오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 안 계신다. 이건 누가 알고 있나요? 누가 알고 얘네들이 선제 공격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속에 안 계신 거 나도 알고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지. 마귀는 잘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처음엔 너무 막 그 신앙생활에 교회 가는 것이 남편이 싫어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교회를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거짓말하고 갔어요. 어디 모임이 갔다 이러면은 우리 신랑이 꼭 귀신같이 알아. 니 교회 갔다 왔지? 막 이러. 그 뭐예요? 내가 쫄은 거 있잖아요. 그죠? 쫄은 거 자기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막 그걸 공격해요. 그러다가 제가 자꾸 하나님한테 가서 뭐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으러 막 집회 같은 데를 가면은 부흥회 같은 거 가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고 싶어서 은혜 받으러 가고 싶으면 그 나를 공격한 것 때문에 저 혼자 생각해. 아, 나 저기 가서 한 2박 3일 갔다 오면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 부르고 시아버지 부르고 친정 엄마 아버지 다 불러가지고 나를 이혼을 하자 하고 나를 집에서 내쫓고 이럴 것이다. 내 혼자 상상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 들들 떨면서 오지도 않은 미래를 땡겨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계획을 이야기해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저기 은혜 받으러 2박 3일 가면은 우리 남편이 나를
따라와서 때리고 쫓아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불러가지고 나를 이혼시키고 입에 쫓아내고 우리 친정어머니 아버지 불러가 창피를 주고 이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쭉 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양심에 뭐 때문에 그죠?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남편이 제가 어디 가서 좀 늦게 들어오면 방문을 닫아버려. 아파트 문을 고리를 걸어버려. 못 들어오도록.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찜질방 몇 번 가서 잤거든요. 그랬잖아요. 돈 벌러 간데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교회 가면 더 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제 양심에 질문 주셨어요. 그때 네 주인이 누구였고 지금 내 주인이 누군지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주인이 마귀고 지금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왜 내가 네한테 그렇게 해 주겠냐. 내 아버지 만났는데 그죠? 마귀 밑에 있다가 좋으신 아버지 만났는데 내가 뭐 때문에 아버지도 친정아버지 부르고 시아버지 다 불러 가지고 화내고 쫓아내고 은혜 받으러 갔는데 나쁜 짓 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갔는데 왜 그렇게 되겠냐. 이 지각이 돌아오는 그 생각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그런 일이 터지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거짓말하고 가던 걸 인제 그때 서서히 인제 이야기를 하고 도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의 담대함을 주셨어요. 담대함을 주면서 계속 도전하게 하셨어요. 계속 이깁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한테 계속 여쭤보고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느 말씀에 순종하는가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재림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부활 명령 5가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네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세계복음화 증인되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먹이라.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 전쟁, 영혼 구원은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내 땅에서 내 속에서 먼저 쳐보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는 전쟁을 치는 것이지 내 속에 언약궤도 없어요. 말씀도 없고 명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지도자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중보자가 없다. 그런데 어디가 듣고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 나간다 이래가지고 막 나사렛 예수 계속 귀신 나가라고 막 그런 거 하는 분 계세요. 예. 그래도 조금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들어주신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하나님 들어줬다고 못 느껴요. 하나님 응답해 준 거를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 줬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슬프기만 엄청 슬퍼. 눈물 얼마나 잘 흘리는지. 계속 울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잘못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제가 교회 가면 회개가 그건 줄 알고 가면 시작하면 내 뭐 잘못했는데 이거부터 꺼내 가지고 남편한테 여기서 잘못했다, 애 때려서 잘못했다, 뭐 이걸 계속 이거 회개인 줄 알고 하고 나면 마음이 다 무너져요 오히려. 그런 기도 자꾸 하시면은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자꾸 들어옵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가지고 힘이 한 개도 없어요.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나아요. 저 새끼 이거는 하나님한테 시큰 일러 바치고 울고 시큰 일러 바치고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시간 하나님 답 줍니다. 답. 내가 내 정직하게 토한 거기에 답을 줘요. 이스라엘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했잖아요. 지금은 광야 가라 했잖아. 지금 네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난 순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내하고 같이 계시는 게 안 계시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안 믿고 지 고집대로 막 가는 우상 숭배하는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진멸돼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고 이게 궁금하죠. 그치? 우리 이래가 또 마귀는 안 보이니까 다 하나님 원망하시더라고요. 내를 왜 그래 가만히 놔뒀나고. 네가 저하고 같다고. 네가 배반해가 같다고. 네가 내를 싫어하고 네가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네가 마귀를 좋아해가 따라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놔두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패배하는 전쟁도 가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없으면은 패배하는구나. 이것도 배우셔야 되죠. 그죠? 이스라엘이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뼈아픈 교훈을 받았어요. 하나님 없으면은 전쟁은 지는구나. 하나님이 그것도 가르쳐주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 마귀가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둘 때가 있습니다. 마귀한테 다 당해가지고 이제 눈티 반티를 돼도 그리스도가 내한테 계시가 되어지면은 눈알 뽑히고 천하만국 영광에 절했던 그것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상상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줍니다. 내 전쟁에 실패해도 그 전쟁 속에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또 가면 돼. 또 가가지고 또 예수 이름 또 부르면 됩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시면 돼요. 언약만 놓치지 않으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언약 괴 그리스도 대신 말씀과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전쟁 내 멋대로 해가 진 것이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놀랍게도 그 약속을 알아먹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놀랍고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 계시되어지기가 하늘의 벼락맞기보다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올라오는 그래도 올라오는 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서 다 고백하시고 내가 왜 이때까지 전쟁이 계속 졌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딴 것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하나님 대적하는 습성들 예수 이름 무너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때를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 되게 증거 달라고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길을 준비할 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은 모세가 같이 있지 않은 아버지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려서 아버지 호르마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결단코 망하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언약으로 내 속에 나와 함께 성령으로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반드시 이기는 아버지 전쟁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적을 이기고 대적의 머리를 밟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인생에 언약 귀에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딴 것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 8천